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진노 중에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은요,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아주 참혹한 기근이 왔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에 나를 잘 비춰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6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리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미 아람의 전략을 알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이 이스라엘하고 이 싸움 자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에 와서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11절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걸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가 다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이 뭐라 그러냐면요, 13절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스라엘을 치려고 해도 이 엘리사 때문에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왕은요, 말과 병거 많은 군사를 엘리사가 있는 도단에다가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해요.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일반적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이렇게 항상 돕고 있는데 이거를 엘리사는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돕는 손길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엘리사가 그들을 끌고 사마리아로 이제 인도해서 간 거죠.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됐죠? 도간에 든 쥐가 돼버린 거죠. 20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얼마나 신났겠어요. 도간에 든 쥐 이제 잡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요.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가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다 포로로 잡을 수 있는데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23절.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극진히 대접하여서 돌려보냈더니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해서 평화로운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지금 이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거기가 지금 아람 군대한테 완전히 애워싸서 포위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극심한 기근이 왔냐면요. 평상시에 먹지도 않는 게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 그러잖아요. 은 80세겔은요 노동자 1년치 품삯에 해당돼요. 완전히 물가가 폭등한 거죠.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너무나도 이 극심한 기근 가운데 있잖아요. 이제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절망적인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있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하나님께서 치시겠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병을 내리고 너가 아무리 열심히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해도 너의 대적이 그것을 먹게 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하며 평화가 없는 그런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 깨닫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깨닫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 그러냐면요. 18절의 하반절 보면 니네가 청종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7은 완전수인데요. 철저하게 너를 징벌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21절에 또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24절에 또 7배나 더 치리라.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계속 하나님이 기회를 줘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2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너희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나의 인생이 이렇게 에워싸여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대적이 일어나고 극심한 기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죄를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의 이유를요, 나한테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를 좀 돌아봐. 그리고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 이러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 고난의 이유를 찾게 된다는 거죠. 2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왕이 어땠겠어요? 기가 막히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었더라고 나오죠. 이 굵은 배옷을 입는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슬픔을 표현할 때 입는 옷이 이렇게 굵은 배옷이거든요. 여호람 왕은 외적으로는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교회에서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실상이 아니라고 그러냐면요, 다음 절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32절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지금 이런 문제가 온 게 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거죠.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실지로다 막 이러고 있어요. 엘리사한테 분노하고 있죠. 왜 엘리사한테 분노하고 있을까요?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한테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랬잖아요. 엘리사가 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잘 대접해갖고 보냈더니 그들이 엄청난 군대를 몰고 왔잖아요. 아람을 이렇게 칠 기회가 있었는데 너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다. 그때 그 군대를 쳐버렸어야 되는데 너 말 듣고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엘리사 탓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그렇게 탓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일이 온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으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하시고 극심한 기근에 살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있는 거를 이스라엘 왕은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와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들이 내 탓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우리 나라가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상대방을 원망하고 탓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언가 나를 애워싼 이런 군대들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봐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2절.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청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여호람이 지금 엘리사를 죽이려고 이 기세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나라는 다 망해가고 있는데 망할 사람은 망할 짓을 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잠언 27장 22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미련한 자들은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막 쪄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인과 경고를 보내도요,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이 미련한 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불신앙의 말이죠. 국가적인 위기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죠. 시편 40편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시인데요.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금 다윗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좀 알 수 있겠죠. 40장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런 환난 가운데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이런 환난 속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를 도울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요. 그리고 잠잠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힘을 얻을 거래요. 우리에게 지금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죠. 18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러죠. 하나님께 복받지 못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을 보면요, 조급하고요, 초조하고 기다리지를 못해요. 우리 기다려야 돼요. 환난이 오면은요, 기다려야 돼요. 무조건 버티셔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근데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여호람이 왜 인내를 못할까요? 여호람의 아버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합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엄청난 부강한 나라의 왕자예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주 곱게 자랐겠죠. 곱게 자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기다리질 못해요. 조급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급하지 않으세요. 사단이 우리를요, 요동질할 때 우리는 급해져요. 초조해져요. 하나님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림의 훈련을 주시죠. 로마서 5장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로. 인내는요, 우리를 연단해서 소망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편안한 집에서 왕자님, 공주님처럼 자라잖아요. 그러면 인내하지를 못해요. 연단이 안 돼. 그 연단이 안 되면요,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고생을 하고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는 게 아주 좋습니다. 어려움 중에 우리는 인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환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 기다림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이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연단되지 못해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열왕기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을 약속하고 있죠. 지금 뭐 자기 아들까지 잡아먹고 있는 이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 내일 하나님께서 경제를 회복해 줄 거야,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이러면 이게 믿어지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말씀 믿고 아멘 하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2절.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 사람은 왕의 신임을 받는 장관이에요. 근데 왕도 그렇고 그 왕이 신임하는 장관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죠. 하나님의 이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지금 불신하고 있는 이 장관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장관이나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이런 판단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사는 거죠. 죄가 들어온 인간은요, 이 불신앙이 아주 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 능력을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말들을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힘들고 이런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니까? 지금 이 왕과 이 장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31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합했다.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죄를 지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죠.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눈과 영혼과 이 몸이요 다 쇠하여질 정도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신의 일평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손길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다윗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앞날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누구 손에 있냐?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반응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의 모습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회개하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나의 이런 고통, 어려움의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 하나님을 탓하고 그러는 게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호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호람의 결말은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나를 고쳐야 돼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우리는 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신 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유형이 있냐면요,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이 장관 같은 사람이 있죠. 이 장관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요. 하나님을 아주 불신하는 불신앙적인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왕이 지금 믿음이 없잖아요. 그 장관도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떡하죠? 끔찍하게 불행을 겪고 있잖아요. 내 부모가, 배우자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요, 엄청나게 이 불행한 이런 끔찍한 전쟁과 극심한 기근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사 같은 사람이 있죠. 엘리사는요, 완전히 끝장난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졌을까요?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서 자식도 다 잡아먹고 이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일 구원해 주겠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이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 그것들을 믿고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이런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가정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7장 2절에 너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너 눈으로는 볼 거래, 그렇게 되는 거를. 근데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이건 죽게 될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장관도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데, 우리는요,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뭐라 그랬죠? 아합이 겸비함으로 너 대에는 그렇지 않고 너 아들이 재앙을 입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여호람 바로 재앙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여호람에게도 계속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 중에도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지금 이 나병 환자는요, 그 아람군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지금 에워싸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성 안에 살 수가 없어요. 성 밖에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해서 성 안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이런 나병 환자들은 그냥 약한 자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미천한 사람들 4명이 뭐라 그러냐면요, 4장 하반절에 뭐냐면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어차피 성 안으로 들어가도 지금 굶주려 죽게 생겼는데 아람 군대한테 항복해서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어차피 굶어 죽든 항복해서 아람 군대의 손에 죽든 우린 지금 다 죽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5절에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니 무슨 나병 환자 4명이 이렇게 오는 소리를요, 이들은요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로 듣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7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춘이라. 이 4명의 진짜 미천한 자들이요 막 먹고 은과 금 의복 챙기고 신난 거죠. 이들은요 아주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 좀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래요. 하나님께서요 이 왕이 엘리사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것을 믿지 않자 그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를 아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아무리 전해도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요 이런 미련한 것들아 이래요. 무슨 하나님을 믿어, 무슨 십자가야 이래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26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왕과 장관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심판 가운데 가게 되는데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나병 환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왜 일하시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0절.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라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를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들 앞에 나가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요 엄청나게 담대해졌다는 거죠.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은 먹을 것도 엄청나게 얻었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너의 집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이 토지도 버리고 모든 걸 버리면 현세에서 100배나 더 해주시고 내생 영생까지 취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요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 의심이 와가지고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고 세상의 것만 구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우리는 이 복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했는데 12절 보겠습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아유 믿질 못해요. 아무리 있잖아요. 말을 해도 믿질 않아 의심하고 있죠 계속.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할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셔가지고 엄청난 부유함이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고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더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과 이런 행동들을 삼가하지 않으면 이런 장관처럼 불행한 결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서도 내게 돌아와라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나에게 돌아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는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평안과 감사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